여러분은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일생을 살다 보면 크든 작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들키지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맹세에 관한 본문인데, 맹세와 거짓말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서 곧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나 성경을 두고 맹세하고, 또 때로는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맹세하는 이유는 자기가 한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믿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빌려서 맹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불안한 심리 가운데 말하기 때문에 온갖 형태의 과장된 표현, 그리고 최상급의 화려한 말을 사용하고, 후일에 있을 일을 위해서 변명, 합리화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은 언제나 단순하고 정직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변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곳곳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재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인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실한 말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긴 말일수록 거짓이 많습니다. 맹세에도 다른 권위를 덕지덕지 가져다 붙이면 거짓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믿어주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진실되지 못한 말입니까? 진실하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들을 줄을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교회 안에 있어도 거짓을 말합니다. 왜 공동체가 찢어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거짓을 참말처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거짓에게 속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우리는 평생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할 때는 거짓이 아니었는데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장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결과적으로 거짓이 되는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못할 약속, 지키지 못할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과장, 허풍, 큰 소리 치는 일 중에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맹세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미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고 약속을 많이 하면 지키지 못하게 되고 맹세를 많이 하면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맹세를 적게 하고 일단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킬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고, 민수기 30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맹세를 금하는 이유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고 큰소리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일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제9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거듭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이유는 사소한 문제로 거짓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거짓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속이는 영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으면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게 됩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신도 자기가 한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들을 때는 진짜같이 들립니다. 사기꾼은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거짓된 사람은 신용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리더십이 무너진 사람의 대부분은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진실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거짓의 영이 있으면 거짓을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해서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신은 결백한 것처럼 위장합니다. 이런 일은 모두가 거짓의 영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내 심령이 거짓되고 내 심령이 더러워지면 세상의 온갖 쓰레기가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내 심령을 청소해야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을 깨끗이 청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원칙이고 모든 일에 그렇다 아니라 이렇게만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의 인격을 걸고 말해야 합니다. 복잡한 변명, 화려한 미사역으로 말하는 것보다 진실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빌려서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다른 권위를 빌려서 자기 말을
자기 말의 진실을 보장받으려고 맹세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복잡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분명하고 떳떳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타협이나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서 물러선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옳고 그름보다는 피차간에 유익을 주는 타협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이런 타락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선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진리 아닌 것과 더불어 타협하겠습니까? 만일 거짓과 타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회, 옳고 그름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옳다 아니라고 하는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 속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릅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가 아니라고 비판한 것이 있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선동하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권위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심성이 많이 황폐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은 마치 정신불면증 환자들의 한풀이하는 것 같이 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겉으로는 점잖해 보이지만 형편없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이 우리의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대의 독재와 반민주에 대한 정치투쟁, 극렬한 노사분규, 사회 혼란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함께 싸우다가 물들어서 그때 뿌린 분노의 씨앗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거두고 있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번 흥분해서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면 그것을 순화시키는데 10년, 2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인권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때의 분노를 순화시키는 과정에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그때 보고 배운 것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사탄의 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때 비폭력 노선을 견지한 것,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이끌었던 이런 것들은 알카에다, 탈레반, IS 테러 조직에 비해서 얼마나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일이 됩니까? 비폭력 무저항주의 운동이 얼마나 많은 승리를 안겨주었는지를 생각하면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실천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에 비하면 마호멧의 이슬람은 폭력적인 가르침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전쟁은 결국은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맹세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우주공간 속에서 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증거가 인멸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말했던 예와 아니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렵거나 불분명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언어였습니다. 이런 언어를 제자인 우리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야말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